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12장입니다. 돌아와 다윗에게 속하여 고난을 함께한 자들. 18절이 요절.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12장은 11장 10절에서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된 용사 명단의 계속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돌아온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19절, 20절, 22절 무슨 뜻인가? 당신은 사울이 왕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가히 발악적이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일사각오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은 분별력을 행사하여 결단을 하고 시행하여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록해 한 것은 이 예표를 통해서 왕 중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 돌아와 충성을 바쳐야 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다윗이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돌아온 자들인데 1.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에서 돌아온 자들을 우선적으로 말하고 2. 갓사람 중에서 돌아온 자들과 3.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나온 자와 4. 므낫세 지파에서 돌아온 자를 거론하면서 5.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합니다. 22절. 둘째 단어는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나온 자들인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여 유다 자손, 시몬 자손, 레위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과 요단 저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등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 7.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므로 다윗이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22절 시글락에 있을 때 돌아온 자들. 둘째 단은 23절에서 40절 헤브론에 있을 때 나온 자들. 주제 돌아와 다윗에게 속하여 고난을 함께한 자들. 기억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돌아온 자들과 헤브론에 있을 때 나온 자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절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는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게 된 동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경내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블레셋 지경 시글락에 들어가 1년 4개월을 머물렀다고 전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니은 그러므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기간은 생명의 위험받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사울의 진영을 떠나 다윗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각오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거할 때는 상황이 바뀐 때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은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관찰해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당시는 돌아온 자라고 8절, 19절, 20절, 22절 표현을 하고 헤브론에 있을 때에는 나온 자라고 23절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인가? 디귿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11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1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한 바를 대하였습니다. 11장 10절 12장 23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돌아온 자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되고 로마서 4장 18절 헤브론에 있을 때 나온 자들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32절 즉 대세가 이미 다윗에게로 돌아간 것을 알고 나아왔다는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리을 그런데 이것도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2해 동안 왕노릇 하면서 사무엘하 2장 10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고 있었고 사무엘하 3장 1절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29절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상황에서 주를 쫓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미음 이 점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하는 18절 고백과 함께 돌아온 경우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하고 역대하 10장 16절 배척을 하고 10지파가 떠나가 버리는 경우의 대조입니다. 이는 다윗 개인에게로 돌아오고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이사야서 11장 1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느냐 떠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돌아오는 자와 떠나가는 자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시글락에 있을 때 돌아온 자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1절 1. 저희는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합니다. 2절 기억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용사들이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 먼저 거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혈육, 지역, 감정과 같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한 것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베냐민 자손들은 야곱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하고 창세기 49장 27절 예언한 대로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니은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엣의 아들 여시엘과 블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고 30인 중에 용사여 하고 3절 4절 도표에 고딕체로 표시된 23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기브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3절 왜냐하면 기브아는 바로 사울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2. 다음으로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등이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하고 8절 갓 지파에서 돌아온 자들을 말씀합니다. 기어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점은 첫째로 거친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다윗에게로 돌아온 저들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황무지 광야를 통과하여 찾아왔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견고한 곳이라는 묘사인데 이는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사무엘상 22장 1절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굴 사무엘상 24장 1절에 숨어 있을 때임을 나타냅니다. 이때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니은 이 시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사자를 피하여 굴에 숨은 한 마리 토끼와 같은 처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2절 즉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왕위에 앉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갓지파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있는 다윗을 거친 땅을 통과하여 견고한 곳까지 찾아 돌아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디귿 15절에서는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의하면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합니다. 이처럼 범람한 요단강 물을 건너서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가짜 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합니다. 14절 3. 다음으로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합니다. 16절 기어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에게 일러 가로되 17절 상반절 가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나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다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라 우리 열주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17절 하반절 무슨 뜻인가? 사사 삼손을 블레셋군에 넘겨주듯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경계하는 말입니다. 니은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요점들이 있는데 첫째는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2장 11절 경계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특히 사울의 동족 베냐민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검증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라는 말인데 문제는 연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는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열조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이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기 위해서는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한 의의 길로 행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디귿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합니다. 18절 상반절. 여기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당신에게 속하겠고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소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된 진영은 오직 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저들은 전에는 사울 진영에 속했던 자들인데 다윗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를 영적 논리로 하면 사망의 왕국과 생명의 왕국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당신과 함께 하리니 하는 말입니다. 속한다는 말은 그 진영의 대표자를 따른다는 말이요. 생사고락을 그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구원과 멸망이 걸려 있습니다. 리을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18절 중반절 하고 응답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시기 때문에 사울을 떠나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합니다. 18절 하반절. 미움 다윗이 시글락에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덴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합니다. 20절. 이 무리가 다윗을 좋아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의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합니다. 21절. 이 점은 사무엘상 29장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2절은 첫째 단원의 결론인데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합니다. 기어 11장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고 성신의 감동을 받은 아마새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18절 라고 말하고 그리하여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했다면 다윗의 군대는 곧 하나님의 군대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가장 위기에 처한 시글락에 있을 때 돌아온 자들입니다. 둘째 단원 23절에서 40절 헤브론에 있을 때 나온 자들. 둘째 단원은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헤브론으로 올라왔을 때 나온 자들입니다. 6.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합니다. 23절 기어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당시의 정세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주동이 되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던 때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0절.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24절.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에 큰 용사가 7,100명이요. 25절.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26절.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27절 28절.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29절.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30절.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31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32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한 자가 50,000명이요. 33절.
자,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34절. 차,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한 자가 28,600명이요. 35절. 카,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한 자가 40,000명이요. 36절. 타, 요단 저편 르벤 자손과 갓 조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합니다. 37절. 니은, 본문에 등록된 자의 공통점은 첫째로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이란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란 영적 싸움이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 24절 34절, 싸움하는 큰 용사 25절,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용사가 33절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26장 2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러한 훈련되고 무장한 용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왕의 열병식 38절에서 40절은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과 부합합니다. 다른 점은 11장에서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으나 12장에서는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죄히 하고 나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7.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죄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38절. 기억, 항오를 정죄히 하고라는 말은 장병들이 충성을 다짐하는 열병식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합니다. 39절.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잔치를 베풀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음이었더라. 40절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윗 왕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니은 12장을 마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왕은 유다 지파로 말미암을 것이 이미 작정이 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끼어든 것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이처럼 가입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한 로마서 5장 20절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복음을 주신 양 여깁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원복음,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디귿,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가입하셨는가? 범죄를 더하게, 즉 죄를 발견하여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사에 사울왕이 가입하게 된 이유도 저들은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소서 하고 요구했고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해보아라 하고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한 10장 6절 사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리얼, 이런 맥락에서 사울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보려는 행위 구원론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2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하고 마치고 있는데 참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행위 구원론에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만 있을 뿐이요 희락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미음, 바울 시대의 막을 내리고 다윗 왕국이 개막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하고 40절 하반절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라고 하는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러면 왕위에 오른 다윗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시글락에서 돌아온 자와 헤브론에서 나온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니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자신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디귿 구속사에 사울왕이 가입한 의미에 대해서